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1과 맨 서두에 나오는 사사기서 6장 1절부터 10절에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6장부터 우리가 사사기서 전체를 읽는 한 주간이 될 것인데 우리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서는 여호수아 이후 400년 동안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때를 일컬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연속하여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늘 위태위태했던 때입니다. 그 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구원해 놓으면 또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갔다가 고통 중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해 놓으면 얼마 있다가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기를 400년이었습니다. 대를 이어서 이런 악들을 반복했던 겁니다. 참 몹쓸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또 이런 패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아찔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 안에
또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우리 안에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것도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서 6장,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특별히 이 6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받게 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둘째는 그들은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과 또 몇 가지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지혜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손이라고 했어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능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 아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의식주 문제에 아주 치명타를 입었더랬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들은 집이 있어도 자기 집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입니다. 때마다 찾아와서 있는 것을 쓸어가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7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온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가 미디안뿐 아니었습니다.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합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온 나라 온 동네 북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세로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파종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아예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농산물이 조금 자란다 싶으면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메뚜기 때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때 우리는 책을 통해서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삽시간에 모든 곡물과 초목을 먹어치우고 황폐화시킵니다. 이런 메뚜기 때 같은 상황이 7년 동안 반복해서 이스라엘 땅에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고 얼마나 힘들었겠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궁핍함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7년 동안 거의 초근 목피로, 아니 그것조차도 없어서 땅을 파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웠을까요? 그래도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가슴을 쳤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의 다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8절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왜 이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는데 너희가 그걸 잊었다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해낸 여호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었던 자리에서 종된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구하여 내 백성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는데 너희 이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십시오. 또 광야 40년을 지내오는 일과 또 가나안 땅을 주신 일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 소유하게 된 것, 너희 힘으로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구해내고 난 다음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하여 일을 이루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마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10절에서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은 채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배신감이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먼저 구해주겠다는 약속하시기 전에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걸까요? 5장 31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앞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오면서 먹고 즐기는 일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몰랐습니다. 돌아보면 사람은 어려웠을 때보다 잘 나갈 때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가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죠. 성공하고 잘되고 훌륭한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순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이쁘다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 같은 신세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중에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배신감에
성경에서 늘 말씀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질투하신 겁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쭉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질투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원에게 몇 가지 주의를 당부하셨는데,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원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거듭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사실을 거듭 말씀하시는 중에 기도원은 한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또 이 민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그 나무로 내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난감한 명령입니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일이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이거 문매 맞을 짓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마음속에 행여나 우상을 건드렸다가 내가 해코지를 받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원은 두려움으로 순종했고 이 일을 통해서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도원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것은 구원은 내게 달렸으니 나만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는데 너희 용사 300명만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30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방법도 희한했습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누게 하고 그들에게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명령과 함께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있는 그 군인들이 서로 치고 박으며 서로 죽이게 했습니다. 미디안이 거기서 전멸되었습니다. 도망가는 왕들은 잡아서 기도원이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안과 그 연합군은 전멸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과 용사들은 그날 엄청난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날의 승리를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원과 그 용사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과 들에 굴을 파고 그곳에서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40년의 평온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 절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여기서 구원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이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2차 대전 후에 가장 심각한 현실과 마주하게 됐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1929년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하는 예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계 각 정상들에서 침착한 척하고 있지만 모두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질병이 어디까지, 또 이 질병이 어떤 자취를 남기게 될 것인지, 사라질 것인지, 더 악성으로 변종될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백신 개발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돈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을 거의 결심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도 그러합니다. 다만 나누어 주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나눠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카드인데요. 염려되는 것은 마지막 패를 썼는데,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이것이 먹혀들어져 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풀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 정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절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7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운명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에 성경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쁜 짓 하면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돌아보고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악을 행하면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묵고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간들이 지어온 악행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조소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그릇 행했습니다. 세계 큰 나라 정상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우리나라가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그동안 너무 잘 나갔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K전자, K팝, K푸드, K뷰티, K메디칼, BTS 봉준호, KKK,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면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초건 목표로 연명을 이어가야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한국민의 특유한 의지로 우리는 오늘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브레이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해져야 했고, 좀 더 낮아져야 했고, 좀 더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 너무 거만했고, 너무 건방졌었습니다. 세계 역시 브레이크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 분위기,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이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세계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감돈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중동이냐, 우리나라냐, 또 다른 어느 곳이냐, 어느 곳에든지 한번 터지면 이것은 3차 전쟁으로 나아간다고도 다들 지금 염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깨지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전쟁으로 쑥대밭이 되기보단 차라리 전염병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아시죠? 그 옛날 다윗이 한참 장 나갈 때 우쭐대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군대에 나갈 만한 병사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이 아차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성성장구해온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나 군대의 수에 있지 않았는데, 군대의 힘이 아닌데 잠깐이나마 자기가 오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종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다윗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징계를 제안하고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7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나라가 골병 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가 적군에게
3개월 동안 쫓기게 되면서 국가 경영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이 땅을 휩쓸게 할 것인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바로 적답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러자 사흘 동안 이 전염병이 돌면서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도자의 한순간의 오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재가 발생했던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징계하시는 한 방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브레이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기려고만 생각하는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깨닫는 사람부터, 깨닫는 나라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 당시 주의 백성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주제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죄를 오래 참으시나 묵인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 옛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실 때에도 참고 참으시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상 통치의 원리는 믿는 자를 넘어 믿지 않는 세계 가운데도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세상 모든 피조 세계, 피조된 인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행악을 일삼는 사람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세상을 승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징계하실 때 늘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리도 동일하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겪게 된 지금 전 세계적 상황 역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악행을 일삼는 인간 세계의 브레이크를 건 것이라 생각하면서 주님, 이 기회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회복되게 되길 원합니다.
믿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목까지 우리가 중보하며 통회하게 하시며,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 앞에 오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주제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나이가 먹도록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렇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런 형편 가운데 살아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작은 물질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어떤 이는 가족 안에서, 또 어떤 분들은 괴자로, 또 저희는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여기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와 비전 센터는 건축하기 위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동일한 헌금은 아니어도 동일한 헌신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영과 육 물질, 우리의 삶과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주제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거룩한 믿음으로 날마다 저희를 확정시키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